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17절에서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띤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여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는 이를 통하여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길 원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죄와 반역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라는 그 비참한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고 희망 가운데 여호와를 잠잠히 앙망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1절로 7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열방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들을 재판정으로 불러들여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진정한 신인지 겨뤄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힘을 새롭게 하라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힘과 능력을 모아 답변해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호와의 증언을 들은 후 힘과 능력을 다해 답변해보라는 것입니다. 2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독특한 방식으로 이 사실을 입증하십니다. 자연계의 순환이나 신화의 세계에서 괴물을 정복한 것 따위에 호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입증합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보시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2절에서 말한 동방의 한 사람은 약 160년 후의 사람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는 당대 최고의 국가였던 바벨론을 점령하고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레스가 세계를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고레스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의 주체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막강한 부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그 증거를 경험한 열방의 반응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막강한 군대 때문에 모든 열방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매우 황당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헛된 우상을 만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죠.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파가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세계를 정복하기 위하여 달려오는 그 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한 것은 서로를 격려하며 우상을 만든 일입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들이 의지하는 신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신에 불과합니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을 만들어야 하니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신이라 부르는 것이 목공과 매질꾼의 합작으로 만들어야만 신이 되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동방에서 다가오는 공포의 직면에서 신들이 숭배자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숭배자들이 우상에게 힘을 공급해 주어야 하니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복잡한 공정과 세밀한 작업을 거쳐서 크고 화려한 우상을 만든다 한들 그 우상은 동방에서 다가오는 고레스의 군대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일 먼저 쓰러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두려움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방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상을 만듦으로써 분주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이며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포함하는 8절로 20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는 명령어가 있는데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한 13절 말씀을 보시죠.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마지막으로 14절을 보시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친 듯이 우상을 만들었던 열방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스라엘은 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앙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엄습하는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혹시 열방이 그러했듯이 분주함으로 극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도울 수 없고 우리를 격려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기를 주어야 생기가 생기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신
선지자가 선언했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지키시고 도우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분주함으로 세상을 의지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의 김영진 아는양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의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증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